불교는 대한민국의 주요 종교 중 하나입니다.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개신교와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가 공동으로 추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듯 불교의 창시자인 서가모니 부처의 탄신일인 부처님 오신 날 역시 법정 공휴일입니다. 기독교의 여러 축일과 기념일이 있듯 불교에도 4대 명절로 부처님 오신 날, 출가제일, 성도제일, 열반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명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불교에서 오랜 전통을 지닌 또 다른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우란분절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날을 흔히 백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란분절은 매년 음력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2026년 음력 7월 15일은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란분절 백중을 맞아 조금 특별한 그림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리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인 아미타 삼존도로도 불리는 고려 불화 아미타 삼존 내영도가 그 주인공입니다. 미술 전문 저널리스트 조지나 아담은 21세기에 들어 살인미술관이 하나의 세계적인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레리스 리스트의 2023년 사립현대미술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립현대미술관을 보유한 국가로 조사됐고 서울은 세계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사립현대미술관을 보유한 도시로 집계됐습니다. 그런 서울을 대표하는 사립미술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성문화재단의 리움미술관입니다. 리움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급 문화유산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 고려시대의 금동대탑, 조선시대의 백자달 항아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볼 작품인 국보 제218호인 아미타 삼존 내영도가 있습니다. 고려 불화는 현재 전 세계에 약 160여 점만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대부분이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 소장되어 있어 한국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작품은 더욱 제한적입니다. 그 귀한 고려불화 가운데 한국에 남아있는 작품 중 국보로 지정된 단 한 점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화면 가운데에는 아미타불이 있습니다. 무량수불로도 불리는 아미타불은 대승불교의 주요 부처로 서방의 극락정토와 연결된 정토신앙의 중심에 있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의 양옆에는 두 명의 보살이 있습니다. 한 명은 화려한 보관을 쓴 관세음보살, 다른 한 명은 삭바람 머리의 지장보살입니다. 이렇게 부처를 중심으로 양옆에 보살이 함께 등장하는 형식을 삼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좌우에서 부처를 모시는 보살을 협시보살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의 왼편에 있는 존재는 관음보살로도 불리는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대승불교에서 자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보살입니다. 그리고 아미타불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을 스승으로 받들어 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삼존 내용도에서 관음보살이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 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량수불의 오른쪽에 협시보살로 등장하는 지장보살은 관세음보살, 심지어 무량수불과는 구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옥을 넘나드는 보살로서 관음보살과 더불어 민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대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관세음보살과 달리 화려한 보관을 쓰지 않고 비교적 수수한 옷차림에 삭발한 승려의 모습과 비슷하게 표현됩니다. 이 작품 역시 지장보살의 도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그림은 꽤나 독특한 작품입니다. 아미타 삼존 내영도는 국보 제21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보로 지정되기에 손색 없는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작품입니다. 고려 불화 특유의 섬세한 표현, 금리를 이용한 화려한 장식, 인물의 표정과 옷의 표현, 전체적인 완성도 등 조형적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도상 자체의 독특함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미타 삼존 내영도에서 아미타 부처의 양 옆에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에 관한 핵심 경전 중 하나인 관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 부처의 협시보살이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형적인 아미타 삼존 도상은 아미타불인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그리고 대세지보살이 세 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미타 삼존 내영도에는 대세지보살의 자리에 지장보살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중요한 종교적 변화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 신앙과 지장보살 신앙은 애초에는 대승불교 안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한 신앙이었습니다. 아미타 신앙이 먼저 등장했고 그로부터 몇백 년 후 지장 신앙이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 신앙의 핵심이 되는 대승경전인 관무량수경을 비롯한 정토 삼부경 어디에도 지장보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다 후대에 등장한 지장보살에 관한 핵심 경전인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도 아미타 부처는 일절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시기에 등장해 각자 발전해왔던 아미타 신앙과 지장 신앙은 한국에서 고려시대 말기가 되면 결합됩니다.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죽음 이후 단계를 관장하는 불보살들입니다. 지장보살 마하살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위해 지옥을 넘나드는 대보살이고, 아미타 부처는 서방 극락정토 세상을 만들어 극락정토에서 중생을 보살펴주는 부처입니다. 지장보살과 아미타불은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었고 서로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에 고려 말기가 되면 아미타 신앙과 지장 신앙이
합쳐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종교적 허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승불교에서의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 지장보살을 제시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미타 삼존 내영도입니다. 아미타 삼존 내영도가 국보로 지정된 데에는 이러한 종교미술로서의 도상적 특이성과 역사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세 분의 불보살님들은 그저 함께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화면 왼쪽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작은 인물이 보입니다. 아미타부처로부터 나온 빛은 이 작은 사람을 향해 펼쳐지고 관세음보살은 주불인 아미타불보다 한 발 먼저 다가와 허리를 숙인 채 연꽃 대좌를 내밀고 있습니다. 아미타 삼존 내용도는 아미타불이 두 보살 마하살들과 함께 한 인간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미타불과 두 협시보살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미타 삼존도라고도 불리지만 새 불보살이 인간을 맞이해주러 가고 있기 때문에 아미타 삼존 내영도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속 내영이란 올래 맞이할 영으로서 말 그대로 맞이하러 온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이 관장하는 극락세계에서 스승으로 섬기는 아미타불을 보필하기 위해 극락정토에 머물기도 하지만 중생들의 기도를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대보살입니다. 반면 아미타부처는 극락세계를 관장하며 서방정토에 상주하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몸을 놔두지 않습니다. 협시보살은 오늘날 보좌관, 비서관으로 볼 수 있는데 실무는 보좌관, 비서관 선에서 처리되고 이들이 보좌하는 보스급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직접 나서지 않는 편이죠. 부처와 보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는 인간을 극락세계로 맞이하기 위해 두 분의 보살 마하살들을 대동해 친히 몸을 놔두시고 있습니다. 화면 속 인간은 아주 작고 외형을 보면 왕족이나 귀족, 공덕이 높은 큰 스님도 그렇다고 부자도 아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이름 모를 누군가로 보입니다. 그럼 평범하고 어쩌면 사회의 소외 계층일 수도 있는 불쌍한 중생을 극락왕생시키려고 대승불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부처와 대보살이 신이 몸을 움직여 맞으러 와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오늘날 불교에서는 어느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800여 년 전인 고려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구원은 고귀한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평생을 수행 정진해온 스님들, 아니면 물질적 보시를 많이 한 부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되어졌을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죽음의 순간 아미타부처와 관음보살, 지장보살의 내영을 받는 건 이름 없는 민초에게는 꿈도 못 꿀 일이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미타 삼존 내영도에서는 아미타부처가 왕생자를 맞이하러 직접
직접 놔두시고 섭시보살 중 한 분인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한 발 앞에 나와 연꽃 대자를 건네며 자비롭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불보살 앞에서 모든 중생은 평등하며 차별 없이 모든 중생은 구원받을 수 있고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을 응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미타 삼존 내영도는 국보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불교에서 죽음 이후의 구원 및 극락왕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념일이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입니다. 우란분절은 우란분경이라는 대승불교의 경전에서 유래합니다. 경전의 주인공은 서가모니 부처의 10대 제자 중 목건년으로도 불리는 모갈라나 존자입니다. 모갈라나는 신통력이 뛰어나 신통제일이라고도 불렸던 제자입니다. 어느 날 목건년 존자는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고통받는 아귀의 세계에 태어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목건존자는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를 구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께 방법을 여쭙니다. 세종께서는 모갈라나 존자의 모친의 죄업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 여러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의 공덕이 가장 높은 90일 동안의 기도 정진이 끝나는 하한거 해제일에 수행자들에게 공양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면 속가 모친의 영혼이 천도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한거가 끝나는 날은 음력 7월 15일입니다. 이미 하한거 해제일이었던 음력 7월 15일은 여기에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돌아가신 부모의 구제, 천도를 기원하는 우란분제라는 의식을 치르는 우란분절이 더해집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 한반도에서 우란분제가 행해지기 시작한 건 고려시대였던 걸로 확인됩니다. 우란분제를 행하는 우란분절은 동아시아의 대승불교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의 또 다른 종파인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진 남방불교에서도 명칭은 다르지만 우란분제와 같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방불교와 대승불교에서 우란분제의 성격은 다릅니다. 서가모니 부처 이외에 다른 부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남방불교에는 아미타 부처가 없습니다. 아미타 신앙을 만들어낸 대승불교권에서는 죽은 부모의 구제를 넘어 아미타 신앙의 핵심인 극락왕생의 개념을 더해 우란분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극락왕생까지 확대시킵니다. 그런데 고려왕조가 멸망하고 1392년 조선왕조가 개창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국교로 추앙받았던 불교는 유교를 국교로 내세운 새 왕조에서는 미신, 무속신앙의 일종으로 격화됩니다. 강력한 숭유 억불 정책으로 불교는 고사 직전으로 내몰렸습니다. 왕조와 사회의 핵심 계층인 사대부 남성들의 후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조선시대의 불교는 왕실과 사대부의 여성들,
그리고 민중들과 밀착되며 그들로부터 비공식 혹은 민간의 지원과 후원을 받으며 명맥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토속, 민속신앙과 심지어 무속의 일부까지 수용하면서 엄청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그 흔적이 백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 후기부터 민속명절로 백중이 시작되었고, 백중은 당시 불교를 국교로 한 고려 왕조에서 국가의 주요 축일 중 하나로 여겨지던 우람분절에 맞추어 음력 7월 15일로 차츰 고정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우람분절의 우선순위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가 되면 우람분절과 백중날의 관계가 역전됩니다. 민속 명절이었던 백중날은 유교국가인 조선시대가 되면 조상의 성묘와 제사를 지내는 날로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람분제의 목적에 이미 선망 부모의 천도와 극락왕생 발언이 있었고, 그 근거인 핵심 경전인 우란분경의 내용 역시 서가모니 부처의 상수제자인 모칼라나 존자의 모친의 구원으로 내 가족의 구제를 이야기하지만, 고려시대까지 대승불교의 목적에 따라 대중의 천도와 극락왕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오로지 민간의 개인적 시조와 보시로 연명해야 했던 조선불교는 대승적 가치보다는 백중날에 맞춰 내 부모와 조상, 먼저 떠난 가족의 천도와 극락왕생 발언을 기원하는 방향으로 지향점이 축소됩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유산이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 후 광복을 맞이해 대한민국 체제가 본격화된 20세기와 21세기 오늘날에도 남아있어 실제 한국 사찰에서는 신도들에게 음력 7월 15일을 하한거 해제일이자 백중기도 회양일이라고 알립니다. 오히려 한국의 불교 신자들에게는 우람분절과 그날의 행사인 우람분제라는 명칭이 더 낯선 게 사실입니다. 21세기 들어 조계종을 비롯한 대한불교의 여러 종파들은 대승불교, 더 나아가 인도의 초기불교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백중날에는 자신의 기도 공덕을 가족과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나누도록 설파합니다. 대한민국 불교에는 여러 종파가 있지만 계파를 불문하고 불교식의 마지막에는 사홍선원을 발언합니다. 그 첫 번째 서원이 바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는 뜻의 중생무변 서원도입니다. 중생이 아무리 많더라도 모두 제도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나와 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도, 나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도 모두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승불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어려운 실천일지도 모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부모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심지어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의 고통까지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회양은 자신의 공덕을 자신과 인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도 나누기를 촉구합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회양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 백중날 신도들의 기도와 서원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미타 삼존 내영도는 비록 800년 전의 고미술품이지만 현대 K불교의 방향성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가치가 오히려 더욱 빛나는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K불교는 현대적 방식의 예식과 포교 방식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신교의 찬송가와 마찬가지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대중음악의 문법을 따른 여러 찬불가들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 가치는 대표적인 찬불가 중 하나입니다. 후렴구는 정진하제, 물러남이 없이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라는 가사가 등장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열애장, 불성론은 대승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따라서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하거나 우리도 부처님같이 정진하자는 가사에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참불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고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신의 공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대상도 나의 가족, 친지나 친구가 아닌 모든 중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세요.